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복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말씀인데요. 2500년 전에 그 포로되어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포로되어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닥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왜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이제 포로되어 잡혀갈 거야. 그런데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 말은 뭐냐? 내가 약속대로, 이 말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그 돌아오는 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왕의 명령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는데 가서 뭐 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씀까지 한 거예요. 아니,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함락하면서 그 바벨론이 다 들고 갔어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속에 있는 모든 기물들, 보물들 다 가져가서 창고에 보관해 놨는데 그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남의 것을 뺏어가 놓고 그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돌려보냅니다. 그대로 다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거 다 지원해줘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 이방인의 그 왕을 뭐 하셔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그 이방인이 어떻게 이 여호와에게 감동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오늘 못해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포로가 오는데요. 그것이 49,897명. 49,897명이니까 103명 모자란 5만 명. 그 5만 명이
그 수천리 되는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금은 보화를 싣고 그리고 뭐냐면은 호위를 받고 군사까지 대동해 갖고 누구에게 뺏길까 봐 다 호위해 갖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2년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회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의 회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막 못 짓게 하고 그러는데도 막 지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하느냐,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모반하려고 한다고, 배반하려고 한다고 상소문을 올려. 근데 왕은 또 바뀌었어. 고레스 왕 지났어. 다리오 왕이야. 그 다리오 왕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짓지 마.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그냥 중단된 상태로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 못 짓게 하니까 뭐 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없어. 내 먹고 사는 데만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자기 집을 짓고 그 벽으로 딱 가리워진 그 집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 너희들 옳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책망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다시 성전 건축을 개시하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냐?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잘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인데 그 스가랴서의 오늘 본문 8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성전을 다시 일으켜라.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그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있는 성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이 무너졌어요. 우리들 가정이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하며 질투한다. 근데 크게도 두 번이야.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별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하고 서먹하고 그 사람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애인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투하나요? 아, 그래요? 아우, 축하드려요. 그러잖아요. 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잘 됐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냥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헤어져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다가 다시 가서 보고 싶어서 또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다른 애인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래 빠이빠이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떠날 때 당연히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두 번씩 말씀하셨어요. 질투하고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시면 됐지. 왜 질투할까? 예루살렘에 엉뚱한 놈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진리의 성읍입니다. 성산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엉뚱한 놈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와서 살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두고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잠깐 어디 여행 갔다가 왔더니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막 부적을 갖다가 막 붙여놨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부터 뜯어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성산. 그런데 그곳에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다. 자, 우리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 몸은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 우리 몸은 거룩해.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엉뚱한 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놈이 들어와 있는데 뭐냐? 세상 탐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이 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 하면서 돈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에게 이렇게 내가 마음을 줄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앉으나 서나 돈이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상 탐욕, 욕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엉뚱한 것들에게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데 어떻게 질투하시느냐? 크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질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질투하면 좀 그렇잖아. 아이, 어떻게 하나님이 뭐 질투까지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이 질투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좀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신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당신을 열심히 사랑할 건데 한 달에 딱 하루만 내가 그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 그래. 그럼 내가 한 달에 하루는 내가 양보할게. 그 사람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신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 신랑이 그 여자를 100%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야지.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다른 모든 그런 것들은 끊어야지. 완전히 끊어야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내가 1년에 한 번씩 전보로 다녔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어요. 그런데요, 1년에 한 번씩만 제가 점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라, 알았어. 그날은 점쟁이한테 가서 그 신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편지를 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 알아. 네 수고도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내가 다 알아.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아.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견디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안다는 얘기는 뭐죠? 칭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어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어때요? 처음 사랑할 때는 어때요? 처음 사랑할 때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길을 걸어가는데, 새들도 다 새롭게 보이고, 그냥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 그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100%의 사랑. 온전한 사랑.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폭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이게 100인데 여기서 1%, 2% 빼갖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으세요. 시작.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무너진 성전이 세워질 때 내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주님께서 그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은 지금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아요. 왜 와 계시지 않느냐? 언제 떠났느냐? 70년 전에 떠났어요. 7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셔요.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그 떠나는 환상,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데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밑에 있는 언약궤 거기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딱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가요. 문지방은 성전에서 가장자리에 있죠. 문지방까지 이제 떠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에스겔서 10장 4절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 갖고 성읍 동쪽 산 가장자리,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떠나가지고 가운데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벨론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환상도 보여주셔요. 근데 그건 70년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겠죠? 자, 에스겔 4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일컫느냐? 여호와 삼마라고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오늘 본문 스가랴서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임마누엘 하시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여호와의 성산이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7절 8절을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되어 잡혀갔고, 근데 그 포로되어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우리는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지?
돌아가서 어떻게 이전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거기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이제 그런 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가랴 8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너희들은 그것이 기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 스가랴서 거기에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는 노인들이 살고요, 남녀 노인들이 거기서 막 백발이 될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요, 예루살렘 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소년 소녀들이 거기서 막 술래잡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뛰어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아니야.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해에 있어요, 홍해.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왔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홍해가 그냥 바다가 파도가 있고 넘실거리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이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을 때 근데 그들이 다 죽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안전하게 건넌 거예요. 쫓아오던 사람들은 다 그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어떻게 다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다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야. 자기네 그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여기서 가져갔던 거 그대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도와주래. 부하들에게, 지방 관리들에게 안전하게 모셔다 주래.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7절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 못해. 내가 해. 그리고 뭐냐? 인도하여다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화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내 능력으로 간다? 내가 선하게 행위로 내가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하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내가 또 실패해갖고 아이고 그런 건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가지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거기에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소년과 소녀들이 함께 그곳에서 날마다 거리에서 뛰놀며 평안롭게 살 수 있게 될 거야.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돼. 그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